역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지혜문서, 성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을 포로지에서 수집 편찬되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로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귀한 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1차 청중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우리가 볼 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굉장히 흡사한 그런 역사서인데 왜 이중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 1차 청중 자체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무슨 얘기냐? 열왕기서는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귀환자들, 즉 남은 자라고 명명하는 그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청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던져지는 주제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이 포로지에 잡혀왔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야 하고 죄의 실상들을 낱낱이 고발해서 왕은 이런 죄를 지었고 지도자는 이런 죄를 지었고 백성들은 이런 죄들을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왜 잡혀왔지? 왜 포로가 됐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라는 의문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제기하겠습니까? 역대기에서는 자, 우리는 포로 귀한 자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야. 그 남은 자들을 타겟 오디언스로 하기 때문에, 청중으로 하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중흥 재건의 메시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은 어떤 것이다. 이걸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대상하서.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네, 대상하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경을 아니 지혜서를 끝냈더니 또 나오네. 자,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여전히 유효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룩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살펴보는 역대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어디서부터 근원을 따져봤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지파별로 다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첫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을 하는데 특히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다윗 언약이 유효한가? 아직도 다윗 언약, 즉 너의 다윗의 후손들로 영원한 왕가를 이루게 하겠다.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다이너스티를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유효한가? 두 번째,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가? 세 번째, 하드웨어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전 예배가 제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그 민족 중흥의 그 부활의 시기를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것인가 이행하실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족보만 나열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족보 안에는 다윗이 구성을 했던 그 찬양대 찬양자들의 명단까지도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의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까지도 거기 다 녹아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저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놓은 단순한 역사 서술서가 아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역대의 상하서를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아담과 포로 기한까지 족보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10장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그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기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성전의 오염과 훼손.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그 기간으로 보면 가장 긴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 오히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보다 더 역사적인 기록이 되면 훨씬 더 긴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성전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당시로는 제사,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 이방인들에게는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기도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식. 이방인들이 기도를 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자층이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는 포로기 백성,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 자,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포로 잡혀왔어요? 이 얘기는 이미 열왕기에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정체성의 혼돈. 아까 그 2세대들,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회복의 소망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역대기가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을 하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건축은 네 아들 때 해라. 샬롬이라고 이름 지어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로 부각이 되고 다윗은 그 대신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지어질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 예배를 할 것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고 어떻게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 음악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의 뿌리를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에서부터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역대기하고 마태복음을 어제도 제가 지혜문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구약을 이루는 두 개 큰 축이 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럼 출애굽은 왜 했는데? 출애굽해서 뭐 했는데?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전락해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신의 광야로 끌고 나오셨는데 거기서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언약 맺어 주셨어. 누가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군데요?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부터 창조하셨냐면 아담을 창조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시작에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면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족보, 내력, 콜레도트. 어제 신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PPT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이제 올려주시고 자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족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필연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구약을 두 파트로 나눈다면 일부의 시작이 창세기니까 족보로 시작하죠. 자, 2부가 구약의 2부가 출바벨론 사건이죠. 너희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거야. 너희들이 이만저만해서 일부에서 있었던 사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 한 거야. 친 거야.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서 다시 와서 시작을 하는 이 새 출발하는 마당에 우리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부터 한번 다시 점검하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책이 역대기니까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역대기의 끝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 끝은 역대기의 끝은 36장 23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게 모레스 칙령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에스라서 1장 1절이 똑같은 이 모레스 칙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12소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구약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창세기에서 그랬듯이 역대기에서 그랬듯이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원래 누구냐면 말이야. 너희들이 이따위로 지금 살아서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야. 선민들.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망각하지 말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그 유사성이 역대기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시작도 똑같이 족보로 시작하고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레스 칙령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고
구조로 돼 있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한 민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의 아담서부터 족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크고 페르시아보다도 크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계승해서 이어가는 정통 후손들이야. 너희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 왕조의 족보 그리고 족보가 그냥 나열된 족보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 자손에다가 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이들은 뭐예요? 벌써 다윗을 조명을 하는데 다윗의 행적만 조명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면 거기 자기는 죽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되어지는 그 성전 안에서 레위 자손들아 이 제사장들아 대제사장아 제사장아 너희들이 할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성전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하고 찬양대의 족보까지 그리고 방금 귀한 자들의 명단까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까지를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갑자기 길게 말하는 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성전과 성전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성전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이전 영광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미래를 다시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자는 이 청사진까지 이 미래의 비전까지 소망을 얘기하면서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으면 큰 복일 것이다. 다윗은 아마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대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다윗은 확실히 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시편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죠. 자, 창세기와 역대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창세기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 역대기도 끝이 방금 고레스 칙령을 받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방인 제국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축도문이 축원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28장에 항상 당사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이게 성령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은 찬양대와 예배음악 거기서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 이런 이름까지 족보에 다 거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연주했던 수많은 종류의 악기들을 또 다윗이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의 악기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제 성전 건물 봉헌 기도 역대상 29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다윗 같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주기도문에 대로 반영이 되죠. 그 주기도문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주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그 원조 기도문을 만들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그래서 역대기는 어, 저
노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국민교육헌장 첫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한다. 김명주 목사님은 역대기는 포샵을 많이 한 책이다. 그렇죠. 목적성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왕기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늘어설 열자를 써서 전체 왕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 왕들에 그냥 있었던 서사적인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기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는 성전에 집중하고 다윗에 집중을 하고 솔로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예배,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 소프트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소망과 비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마당에 부정적인 이야기.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예로 장 본인이 저지른 바세바 우리아 사건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솔로몬이요 얘기하자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단 인구조사 얘기, 다윗의 부정적인 얘기는 역대기의 인구조사 얘기 한 번 딱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구조사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럼 인구조사 부정적인 얘기인데 거기서 7만 명이나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죄 없는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성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시온 산에 그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인구조사 얘기도 꺼내는 것이지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물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예배 중심, 제사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언약 중심의 그런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어제 소개해드렸던 책, 그 성전신학이라는 책, 그레고리 K. 빌의 그 책도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자마자 이제 역대기는 바로 음악 예배, 찬양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솔로몬 이야기의 초점은 그가 다윗 왕조의 성전 예배 확립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다윗이 말해요. 사실 실행자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의 실행자일 뿐이지 사실은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 자재 준비를 다 끝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히트가다야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어? 창조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보다 더 크시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아무튼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3차원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는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그걸 만드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신 분. 그런데 더 크다는 표현을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걸 내재하셨다고. 자기 속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를 자기 속에 품었다가 출산을 하면서 생명으로 탄생,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의 출산, 엄마의 자녀 출산을 상상한다면 창조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에 품으셔가지고 으로 내보내신 거기 때문에 자기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비워서 거기다가 이 우리가 살 공간을 우주 전체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우리가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또 세 분의 관계 어제 잠깐 뭐 소개 드렸지만 관계. 자, 그래서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그런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집을 지어줘?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집 속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야. 대신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니 너무너무 귀엽다야. 고맙다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너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온 인류는 문제가 있네요. 많은 사람은 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적 성전 예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다 찬양대 명단까지 다 거론하고 제사장의 명단까지 레위인들의 명단까지 거론하고 자 그래서 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과 낙선식에서 가장 장면이 5장에 소개되고 또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의 배교를 혹독하게 꾸짖으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에서 이 사건은 너무 잘 아시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전투가 전혀 아니죠. 지금 만일에 요즘 현대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런 가자지구나 뭐 이런 데서 러시아나 이런 데서 지금 여호사밧과 아람 때 전쟁처럼 찬양대를 이렇게 앞에 내세운다. 그건 정말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을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지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서 다 승리하는 다윗이 날아가니까 오만한 마음이 살짝 드는데 사탄이 준동을 하죠. 네가 한 거야. 네가 다 이기잖아. 인구조사 한번 해봐. 그러니까 병거가 몇 대고 이게 이제 말이 몇 마리고 이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군인의 수를. 그래서 참 사탄에게 틈을 안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탄에게 넘어간 다음에 울고불고 할 일은 그건 사후 약방문이고 조금만 틈을 주면은 사단이 여지없이 알고 쫓아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에서는 그 18장 4절에 딱 한 절로 히스기야 종교 개혁 이야기를 한 절에 불과했던 얘기를 히스기야에다가 더 오히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역대기에서는 무려 84절로 확대를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의 절정을 요시야 때로 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로. 이건 약간의 이제 이 사관의 눈이 관점이 종교 개혁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9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사건 하룻밤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시대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멸망의 원인을 왕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이제 신탁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은 것에서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마지막에 36장이거든요. 그 언약과 함께 다시 다윗의 성전 예배가 부활돼서 다시 시작이 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이제 오늘 10시, 10시 50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책이, 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아, 그때 포로지에서 수집 편찬되었던 지혜문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제와 오늘 1박 2일에 걸쳐서 는 일부 녹화가 안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서툴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차 기한, 지금부터 살펴볼 역대기라는 역사서에서, 자, 선지서들을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배열을 하면 돌아와서, 자, 1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에서 학개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서 에스더. 그래서 학개스가랴, 그러니까 에스라, 학개스가랴, 에스더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식사 시간은 잘 맞췄습니다. 자,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 하시고 9시부터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을 함께 다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안 떠요. 이게 동그랍니다. 맨날 거기다 해가지고 녹음 중인데